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상도 당하고 막 슬픈 일이 나도 제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어서 제가 이스라엘 품고 나서 저한테 주신 여러 가지 보너스 은혜가 있는데 저한테 에덴이 회복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 궁극적인 목표가 모든 하나님의 형상에게 에덴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구나. 저는 처음에 작년, 재작년만 해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물리적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에덴이 회복이 되는, 그래서 주님 오셔서 천년왕국에서 정지하시고 이제 완전한 에덴을 회복하시는 모양이다. 우리가 그것도 중요하니까 열심히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올해 들어서 저한테 그 앞으로 있어질 물리적인 에덴의 회복을 저한테 주시는 거죠. 오늘 내일 그 에덴의 회복이 여러분한테 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 태어났구나, 잘 태어났어. 앞으로 저는 이스라엘 이 비전을 나누면서 어떤 무거운 짐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에덴을 좀 어떻게 하면 나눌까, 아마 이거에 포커스가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저한테 질문하면 요새 행복합니다 그래요. 행복합니다. 근데 왜 행복한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목적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정확히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즐거워. 우리 한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삽시다. 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전도단에서 약 540명 지금 선교사 후원하는 이제 이사로 있고 그러니까 선교 편지가 참 즐거워야 되는데 뭐 세월이 갈수록 이메일이 하루에 뭐 20-30통씩 오는데요.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들이 겪고 있는 그 부담이 편지를 읽는 저에게만 오는 거죠. 과연 우리가 선교하면서 이런 부담을 주고받아야 되는가? 근데 저한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IMN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에덴을 주신 거예요. 에덴 주신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신이 나요. 너무너무 신이 나요. 하여튼 우리 IMS 이제 두 번째 스쿨인데 먼저 작년에 제가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또 단에 세워주신 게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다 동창들입니다 지금. 근데 제가 어제도 어느 이스라엘 모임에 갔는데 그 IMS 동기생들 한 4명 왔어요. 4명. 제가 기도하는 것은 지금 앞으로 한 4-5년 후까지 이렇게 여기서 스쿨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모두 다 강사요원, 교수요원이 되셔야 되는 지금 시대적인 요청이 있습니다. 나는 아닐까 하지 마시고, 저도 저를 보시면 작년에 우리 교수님들한테 들었던 강의를 좀 짜깁기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또 소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강의합니다. 그래도 강의해보면 또 은혜 받으셨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도 격려합니다. 제가 우리 박전환 목사님 지도하에 올해 5개 스쿨을 만들었는데 제가 요새 선포하고 다닙니다. 부산 찍고 대구 찍고 광주 찍고 내년엔 10개다. 10개 될 겁니다. 그리고 엊그제 그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전국의 교회 DTS를 50개 이상 만드신 그 PDTS 교장 선생님 오셔가지고 저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허락을 받았어요. 앞으로 모든 예수전도단 DTS 커리큘럼에 이 이스라엘 강의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 포도나무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은 무조건 하여튼 강의를 하셔야 돼요. 그만하실 테니까요. 자, 우리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또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리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를 잠깐 받고 싶습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쭉 뻗으셔서요, 여러분 저를 이제 안수해 주시는 겁니다. 손바닥이 제 입술을 정확히 맞춰주세요. 저는 아주 이 기도의 효력을 너무 잘 알죠. 여러분이 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주시면 안 졸리시고, 혹시 방향이 뭐 틀리거나 기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힘든 목사의 말씀 듣기를 원치 않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세요. 아멘. 왼손은 우리 속사람 있는 곳에 대십시다. 예, 이번 9번째 강의까지 오면서 때로는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은혜가 또 있었을 거고, 때로는 또 좀 동의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니까 지나가던 개가 멍멍 짖어도요, 제 마음이 열려 있으면요, 그게 할렐루야가 들리고 은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른손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왼손은 우리 권세 있는 입술로 내 속사람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윤대일 목사에게 있는 그 에덴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라고 입술로 속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오른손은 저를 위해서, 왼손은 각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한 1분 정도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스라엘 회복의 비전을 주시고 이스라엘 함께 하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수고를 듣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저희의 생각으로 이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말씀하셨고 신비라고 말씀하셨고 그 상황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하시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IMS를 통해서 전사하는 놀랍도록 놀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 주님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스라엘 회복을 나누면서 에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3장에서 에덴을 뺏기실 때까지는 정말 좋았더라. 에덴의 핵심은 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죄가 없습니다. 에덴은 동의하시죠?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에덴은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강의 들을 필요도 없이 그냥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하면 그냥 금방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제하고,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사랑의 하나님하고 친밀감으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사탄이 들어옴으로 에덴을 뺏겨버렸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큰 불행이었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한테 더 큰 아픔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품고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은 정말 빼앗겼던 그 에덴을 어서 속히 다시 찾아오기를 원한다. 이 말 한마디에 이 성경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우리가 읽은 것이 바로 회복된 에덴의 모습입니다. 회복된 에덴의 모습. 하나님은 이 창세기 1, 2장에서 누렸던 그 에덴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성경의 가운데 모든 성경들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첫 시간 하나님의 꿈인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저는 20세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심히 데모했죠. 데모.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유신철폐. 저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죠. 10년 동안 하다가 너무 황폐한 삶을 살게 된 저를 보고 이건 아니다. 그러다가 제가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성령세를 받습니다. 성령세를 받으니까 정말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러다가 점심 때는 1시간 막 너무 아까워가지고 15분 식사하고 45분 전도하고. 그 우리나라만 전도하기 아까워서 막 휴가 때는 또 막 일본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일본에 가서 막 전도하고. 그게 막 전부 같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40세 때 예수전도단에서 DTS 훈련 받고 하나님의 친밀감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우리의 전도나 선교도 좋지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에 또 목숨을 겁니다. 저는 막 제가 스스로 목숨 거는 사람이라고 뭘 발견했다면 목숨을 겁니다. 그렇게 정말 20세 때부터 열심히 믿어온 그 예수님.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항상 뭔가 하나님한테 풀리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새벽의 이슬 같은 그 젊은 청년들이 전 삶을 들여서 선교지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좀 퉁퉁퉁 풀어주시면 이게 뭐 어떻게 안 되시나. 또 역사를 되돌이켜보면 뭐 홀로코스트가 있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만드셔서 그냥 지구촌 만들어 놓고 너희들끼리 잘 살다가 그냥 천국에서 만나자. 뭐 그런 정도 소극적인 하나님이다.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그래서 때로는 섭섭한 거예요. 아마 이번 주에도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박성철 목사님 읽고 나서 제가 빈소에 가서 그런 마음이 다시 생각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역, 이 중요한 사역을 하는 그 50세도 안 된 목사님 데려가시면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섭섭함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한 가지 목적. 잃었던 창세기 에덴의 회복을 어서 속히 회복해서 정말 사탄 없고 죄 없고 그 친밀감 가운데 사는 에덴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지구촌에 잃었던 에덴 땅을 회복하시지만 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갑을 해서 에덴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제가 행복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구나. 지난 3년 동안, 아니 올해 2013년은 저한테 너무 행복한 날. 그렇다고 무슨 제가 비즈니스맨인데 막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잘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하 이게 그 어디나 하는 나라구나. 물리적인 에덴의 회복도 하나님께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성경 전체에 에덴을 어떻게 회복하는가에 대해서 우리한테 아주 정확하게 계시가 됐다는 거죠. 저도 3년 동안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 많이 나눴죠. 어떤 때는 뭐 즉시 이단에서 나와라 뭐 그런 소리도 듣고 기죽고.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개인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한테 정확한 메시지를 주신 것 제가 첫 시간에 좀 한번 나눠볼게요. 구약을 한 7단계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리 10분 만에 구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국을 탈출하는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을 하고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솔로몬 왕국을 건설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 대한 에덴의 회복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뭐 길게는 하지 못하고요. 짧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정리해보죠. 애국을 탈출한다는 건 구원받는 것이죠. 자, 애국에 있을 때는 종의 상태입니다. 노예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어둠의 영들, 사탄의 노예죠. 그래서 저는 구원의 개념을 이렇게 익스트랙트,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개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시키십니다. 자, 구원시키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성숙되기를 바라는 건데, 제가 이 그림만 이렇게 정확히 이해를 해도요,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교단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냥 다 일치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만 정확히 정하면요, 신대교, 감리교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목표가 정해지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모를 때도 이 그림은 정확히 제 마음속에서 영적 성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십니다. 이거 하나만도 아주 한국교회에서 논쟁이 납니다. WCC도 뭐 이 문제, 뭐 구원이 다른 데도 있다. 뭐 우리 친구들 중에 그 한신대 출신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데 꼭 예수 믿어야 되느냐, 꼭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없다. 동의하시죠? 네. 자, 구원받고요, 물 세례를 주세요. 뭐 침례라고 해도 좋고, 이 물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죠. 자, 저는 좀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실제적으로 좀 풀어봅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도대체 어떤 건가? 예,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서 제 눈이 자꾸 감기는 거예요. 나쁜 것, 음란한 것, 비난하는 것, 서로 싸우는 것, 그거에 대해서 눈이 자꾸 감겨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 밝은 것, 생명력이 있는 것,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해서 눈이 자꾸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물 세례를 받고 물속에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쪽 솔로몬의 하나님의 임재까지 계속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광야는 제가 보니까 성품 훈련이에요. 성품 훈련.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 돌리세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대체 무슨 잘못이 크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하셨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왜 40년 동안 저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예, 겸손입니다. 겸손의 성품 가지라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또 비즈니스 하면서요, 이 겸손이라는 우리가 단어를 마음속에 품고 살면요, 거의 안 풀릴 게 없어요. 안 풀릴 게 없어요. 그 릭 조이너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옷은 너무 누더기 같은 옷이어서 모든 사람이 입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는 참 동의해요. 하여튼 겸손해라 그러면 모두 다 입기 싫어해요. 입기 싫어.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보면요, 겸손만 하면 다 돼. 제가 칭다오에 있는 CBMC에서 3일 동안 저 초청해서 가서 열심히 영적 성숙 강의했어요. 마지막 날 질문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어떻게 하면 돈 잘 뽑니까? 그래. 실컷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바로 기도했어요. 성령님, 이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겸손하는 거죠. 맞아요. 영적으로도 겸손하지만 세상에서
정말 잘 살 수 있는 게 겸손함인데, 겸손. 저는 제가 한 20명 되는 우리 직원들 해마다 이제 12월 달 되면 연봉 조정하죠. 예, 간단해요. 겸손한 사람은 연봉이 많이 올라. 겸손 안 하면요. 예를 들어서 자, 저는 그런 생각해. 크리스찬들 정말 재정적으로 많이 부자 되기를 바라는 사람. 작은 분식점을 하나 해도 겸손한 사람은요, 누가 2,000원짜리 라면을 시켜도요, 겸손하게 갖다 줘요. 그러면 겸손이라는 건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그 사람, 그 손님들이요, 그 필링을 느껴요. 그래서 다시 오고 싶어. 그래서 그 작은 라면집이 계속해서 부해지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지 않은 라면집 가면요, 이 바쁜 시간에 2,000원짜리 라면 시켜하고 확 던져버려요. 참 먹긴 먹지만 그 다음부터 절대 안 와. 근데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래. 새벽기도에 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 교회 가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참 이 겸손이라는 단어,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도 항상 제 마음속에 고객 만날 때는 주여 겸손케 하소서, 겸손케 하소서. 한국교회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들 이렇게 보면요, 간단합니다. 그 대단한 목사님들이 그 누더기 같지만 겸손의 옷을 입으면요, 문제 다 풀려요. 자, 이 겸손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도대체 왜 그렇게 성품이 중요한가? 다음 축복 주시려고. 자,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영적 이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성경에서 구약에서 바다가 나오거나 강이 나오면 항상 그 속에 뭔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세례로 요단강은 성령 세례를 표현하는데, 성령 세례는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성령이 산다. 예,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날마다 내가 사도 바울처럼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게 뭡니까? 내 생각 대신에 성령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요단을 건너는 게 성령 세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 받고 나면 이제 영적 전쟁이 나요. 영적.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어둠과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싸움이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장로교 쪽에서 자라서 성령에 대해서 너무너무 몰랐어요.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어둠의 영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분열의 영이다, 뭐 일본은 뭐 무슨 영이다, 뭐 이런 영들이 이렇게 보이고 영적 전쟁의 용사를 만들어요. 자, 다윗 왕국이 건설이 되는데 이 다윗 왕국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음성. 사무엘 상하를 묵상을 해보면 다윗은요, 하나님께 여쭙되 아주 여쭙는 전공이에요. 그리고 음성 듣고 순종하고, 음성 듣고 순종. 묵상을 해보면 사울과 다윗이 지은 죄의 좀 농도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 사울하면 별로 죄를 그렇게 독특하게 짓진 않았어요. 다윗하면요, 십계명을 순서대로 돌려가면서 아주 차곡차곡 지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하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벌써 에덴 회복에 이 초점 앞에 친밀감, 친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지만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하고 친한 그 흔적을 나타내는 거죠. 자, 하나님은 정말 잘 들었어요. 이제 솔로몬,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로 표현합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너무 정성스럽게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무슨 선물 줄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요, 개정판에는 아주 잘 나왔어요. 듣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음성 잘 듣게 해달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비전 얻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친밀감 회복하는 그 일에 저를 써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세요? 너가 옳은 것을 구했도다. 내가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다 주리라. 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자기의 피조물들과 함께 에덴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하고의 친밀감. 자, 제가 짧게 정리해 봅니다. 저 구원받았을 때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천국 간다는 사실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성령 세례 받을 때요, 야, 이런 거구나. 그리고 지금도 제가 짜투리 시간에 이제 방언 열심히 하죠. 방언 열심히.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바로 이게 에덴 회복입니다. 에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요, 구원받고 성령 세례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여기까지 성숙되는 것,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에덴이 회복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저는요, 뭐 제가 보면 이 성령에 관한 것도 우리 한국에서 아직 일치가 안 되죠. 뭐 음성 듣는 거 웃기지 말아요. 무슨 음성 들어. 그러니까 제가 보면 여기까지 오는 교회들이 참 대다수고 여기만 넘어오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바로 나 인도인이라는 사람만 에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에덴 회복은 우리 가족에게 회복이 돼. 우리 교회의 회복이 돼. 그리고 우리 나라의 회복이 돼. 왜 선교사님들 그렇게 힘드는가? 내 안에 에덴 회복이 없는 거예요. 의무감, 사명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너무나 옳은 얘기지만 복음은 그렇게 이론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에덴의 회복, 저는 이 에덴의 회복을 생명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생명력은요, 우리가 창조할 수가 없죠. 제가 작년 IMS 훈련 받아보고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이 생명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높이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들어갈 때 가장 놀라운 생명력이 회복이 됩니다. 제가 왜 행복하냐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에게 에덴 회복시켜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렇게 아주 유치원생들까지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지금 가이드를 해서 솔로몬의 하나님의 임재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왜 망했어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또 망해. 자, 우리가 이스라엘 사역학교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다 중요한 얘기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고 중요한 얘기지만 저한테 하나님의 비전이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들어오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사역학교를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정말 이 사역학교가 역사적으로 큰 중요한 학교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동의하세요? 네. 동의해. 요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장사 안 돼. 그런 힘든 상황에서 이 중소기업 사장이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짓말 아니면 이게 놀라운 일이야. 왜요? 하나님의 꿈을 딱 정확히 깨달으니까, 그렇구나, 나도 그 꿈에 동참을 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런 말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에덴 회복을 바라니까 그 에덴이 그냥 나한테 들어와 버리는 거야. 믿음이라는 게. 이스라엘 회복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에덴이 지금 회복이 됐어.
제가 회복이 되니까 누가 제일 좋을 것 같아? 제 아내가 회복이 돼. 그 우리 아들 딸들이요, 야 아버지 많이 바뀌었네. 옛날에는 그냥 무슨 설교만 하려고 그랬더니 요새 실실 혼자 웃어. 그러니까 가족이 회복이 돼. 제 교회 가잖아요.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좀 배웠다고 질문을 해도 삼위일체는 무엇입니까 하고 눈 꼿꼿이 들고 질문하니까 대답은 해줘도 속이 쓰려. 근데 이스라엘 알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지구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 아니 지금 담임 목사님이 나라도 없고 그냥 2000년 동안 피투성이가 된 강도 맞는 자가 됐는데 다른 평신도들은 난리를 쳐. 미국, 일본, 프랑스 난리를 쳐. 그러니까 이 지구촌이 복을 받겠냐고요. 제가 그거 깨달은 게 이유 없어. 하여튼 교회가 잘 되려면 담임 목사님이 행복해야 돼.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행복해야 돼. 그게 이스라엘 회복 비전이 저는 그렇게 정리해요. 자, 하나님의 꿈은 물리적인 에덴, 이스라엘도 회복이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60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에덴의 회복.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도 그 생각하면서 왔어요. 내일 에덴이 회복되는 거 중요하잖아. 오늘 회복이 돼야 돼. 저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에덴이 회복되도록 기도할 거예요.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요. 우리 자매님 안에 신이 나야 돼. 신바람이 나고 죄 없고 막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 그게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제가 아이들 키워보니까 부모의 마음은요, 아이들 잘 먹고 아이들 행복해하는 건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회복이 돼야 되니까 좀 헌신 좀 하고 좀 십자가 좀 따라와 이렇게 생각해서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회복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회복된 에덴 삶을 살아요. 두 가지. 사탄이 없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감 삶. 오늘 그걸 좀 슬라이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꿈 하는 에덴 회복과 사탄의 반격.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 에덴을 회복하는 것도 회복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에덴 동산을 공격했던 것처럼 개인도 공격하고 가족도 공격하고 교회도 공격해요. 자, 우리 좀 넘겨줄 수 있을까요? 자, 인류역사 6000년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에덴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던가. 다음 하나 더요.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그 다음 앞으로 좀 클릭 한 번만 더 해줘.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아니, 한 번 있어요. 아니요, 그 뒤에 거는 좀 나중에 주시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 2장에서는요 에덴이 창조됐습니다. 에덴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기쁨과 자녀의 축복이 뭉뚱그려진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그 가정 한번 해보죠. 에덴이 무너지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그냥 태어나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요. 동의하세요? 죽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냥 태어나가지고 지금 막 6000살도 살고 7000살도 살고. 자, 그런데 위에서 파란색으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고요, 밑에서 빨간색으로 올라가는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쫙 보니까요 저 두 싸움이에요. 자, 이렇게 친밀감 있는 에덴을 보니까 사탄이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으로 이제 하와를 죄짓게 만들죠.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죄를 지은 주체 3명에게 이제 징계를 내립니다. 남자여 이마에서 땀을 흘리고 먹고 살게 되라. 여자여 산고의 고통이 있으리라. 사탄아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깰 것이다. 아주 이게 성경에 아주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사탄은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제 사형 선고입니다. 저게 너의 머리를 깬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머리를 깨질 것이다. 언제 깨지느냐가 문제죠. 이게 인류 역사 6천년의 비극의 시작이죠. 그래서 사탄은 자기 머리 안 깨지려고 오늘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예, 동의하시죠? 자, 그 다음. 자, 1번 타자 아담이 실패를 하니까 2번 타자 셋을 선발시켜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에덴 회복을 이제 나아갑니다. 그런데 셋이 처음으로 그 혼란한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나왔습니다. 짧게 나왔지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셋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셋의 우리 네피림 밑에 보면 네피림이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면서 이제 대홍수를 내려요. 자, 대홍수에 이제 노아 한 가정만 남습니다. 3번 타자 노아가 남습니다. 노아를 택해서 그 8명 노아를 택해서 무슨 일을 시작하시는가? 에덴 동산 회복이에요. 아마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비전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에덴 동산 회복,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한테 가장 좋은 친밀감과 죄 없음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를 택했는데 노아의 후손 니므롯이 나와가지고 다시 반역을 하죠. 자,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요, 사탄은 하여튼 우리 사람들을 동원해서 불순종하고 죄짓게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람은 좀 희생자예요. 희생자.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그래요. 자, 그 다음 넘어가보죠. 그 다음 한 주 떠올리겠습니다. 자, 4번 타자니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3번 타자까지 실수한 에덴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창세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해서 메시지는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복,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 그 얘기는요, 내가 너를 통해서 에덴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자, 사탄이 그 얘기 듣고요. 자, 사라가 나오면 꼭 하갈은 사탄 편이에요. 이삭이 나오면 이스마엘은 땅의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탄의 사주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이요,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요, 구원을 받았어도 항상 사탄의 편을 들 수가 있어요. 제가 저 그림을 완성하고요, 저 그림에 사탄 편에 선 사람들이 불교 신자, 힌두교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거의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요 밑에 사탄 편을 들었어요. 자, 야곱과 에서가 이제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요, 벌써 이때 사탄이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알죠.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에서의 뒷발꿈치로 야곱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예, 제가 이스라엘 기도하면서 그걸 알았죠. 왜 야곱이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는가?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이스라엘 열리지 않으면요, 그런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오소희 우리 미국에 계신 분이 저걸 해석했는데, 맞아요. 쌍둥이가 얼마나 미웠으면 서로 죽이려고 할까? 사탄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에서는 사탄 편, 야곱은 하나님의 편.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탄은 아브라함의 가계를 통해서 내 머리를 깰 자,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기를 죽일 것을 알고 내가 죽느냐 사탄이 죽느냐 그 후손들을 죽이느냐, 그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오늘까지 오고 있죠. 자, 요셉이는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할 때 요셉 형들은요 또 죽이려고 해요. 그걸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굉장히 때로는 오해도 되지만 간단합니다. 항상 성경은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반대로 사탄의 공격이 있는 거죠. 요셉은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알고 요셉 형들이 죽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죽죠. 다음 봅시다. 자, 모세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애굽을 출애굽시켜요. 그럴 때 바로왕이 또 모세를 그렇게 괴롭히고
모세를 공격합니다. 자, 홍해를 탈출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대이동할 때 끝까지 사탄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 앞으로 여인의 후손이 태어날 걸로 알고 공격하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 큰 그림을 보면요, 우리의 삶도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나옵니다. 모세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음성 듣고 거기서 모세 오경도 쓰고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가 모세 개인의 에덴의 회복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영광이 쌓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백성들은요, 그거 싫은 거야. 백성들의 반란,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불평불만하고 누가 시켰나? 사탄이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죄짓게 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분노케 해서 에덴에서 쫓겨나던 것처럼 징계받고 이 땅에서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러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저기서 남은 자, 선택된 자를 꼭 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임재의 사람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내산의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려왔어. 나 같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할렐루야 하고, 목사님 저에게 그 은혜 좀 나눠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할 만해.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당신이 대신하십시오. 왜 꼭 그래야 되냐고. 그만큼 인간이 사악한가요? 저는 그렇다고 하죠. 자, 성령 세례 받고요. 여기 영적 전쟁이 나와요. 이건 우리의 지성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들만 어둠의 영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구촌의 역사도 지금 이 현대 그 사회를 분석하는 것도 성령의 사람들이 보는 것과 상식적인 사람들이 보는 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매일매일 방언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둠의 영들을 구분할 수 있거든요. 어둠의 영들을 구분해서 물리치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내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바로 에덴의 회복이 됩니다. 자, 다음. 자, 모세가 돌아가시고 여호수아 갈렙, 자, 저 사진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막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정탐꾼 10명은요 메뚜기 자화상이야. 우리는 도저히 저 사람들하고 싸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항상 같은 그룹, 아니 엄마 뱃속에서도 영의 사람, 혼의 사람이 이렇게 부닥치는 거예요. 자, 가나안 정복할 때 여리고성,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저도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영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데 아이성을 할 때는 음성 안 들어요. 야, 우리가 세졌구나. 저 그냥 아이성 저 별 볼 일 없으니까 한번 밀어붙이자. 그러면 내 의지대로, 내 혼적인 믿음으로, 그래서 또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때는 사탄이 대장이고 여리고성 때는 하나님이 대장. 자, 여기서 첫 번째 알리야가 나온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정복 알리야. 하나님은요, 제가 보니까 잃었던 에덴 흙, 물리적인 그 에덴을 어떻게 쓰든지 하여튼 찾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도 알리야를 시키고, 그때부터 알리야가 납니다. 자, 에덴 땅을 회복할 때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길을 쓰고 못 들어오게 하죠. 사탄은 그 에덴 회복을 최대한 방해하는 거예요. 다음이요. 자, 사사시대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사시대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드보라와 기드온, 입다, 삼손. 이분들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그 사사시대 때 또 에덴을 회복시키세요. 특별히 기드온 같은 경우 아주 평범한 사람이지만요, 아주 소심한 사람이지만 큰 용사여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어요. 순종해. 그러니까 임재가 있어. 에덴의 회복. 근데 나머지 백성들은 다 자기 소견대로. 현재 우리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설교할 때 이 사사기가 등장하는 거 보면 얼마나 혼탁했는지 아시죠? 예, 다음에.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성경 한 절이 나오죠. 룻, 나오미, 보아스. 자,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우리 이스라엘 회복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룻기가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는 거죠. 자, 나오미라는 사람 남편 죽었고 자식들 다 죽고 핍절한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때 두 며느리, 이방 며느리가 있죠. 룻기가 있고 오르바가 있고, 오르바는요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버리고 떠납니다. 오르바의 뜻은 이 목이 곧은 자,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바로 이스라엘 버린 이방 교회를 예표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룻은요 비록 모압 여인이었지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말씀을 맡은 자요 언약을 맡은 자요 에덴 회복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를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때 하나님의 비전을 룻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비록 너희들이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룻처럼 그렇게 헌신하더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BC 1000년경입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다고 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꿈은 개인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종족이든 거기에 에덴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에덴 회복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 아주 친밀감, 인티머시가 있어져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 이후에 최초로 다윗을 발견한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 말씀하면 순종, 여쭙고 묻고 듣고 순종, 묻고 듣고 순종. 마음에 왜 아파한가?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사람. 자, 그에 반해서 사울왕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에덴을 회복하려고 다윗을 공격하죠. 아니 아들 압살롬 아히도벨도 아버지를 공격해요. 왜요? 거기에 에덴이 있고 사탄의 조종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솔로몬의 영광이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 그려놓으면 제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영적 성숙의 최고봉이 솔로몬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여로보암에서 아주 그 왕국이 만신창이가 되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것 때문에 참 오래 고민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정말 귀한 메시지요. 교만하면 교만하면 땅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왜 솔로몬이요 1,000번째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으로 허락하소서 하고 그때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우리 아가서는요 그 친밀감의 극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때 무슨 하나님의 임재 뭐 이런 건 용어를 뭐 몰랐는지 어쨌든 그 남녀 상열지사로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얼마만큼 친해질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아주 에덴 회복이 완전히 된 사람이 왜 저렇게 후반부에 그렇게 다운됐을까? 예, 교만. 저는 우리 이스라엘 사역학교에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봐요.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비전만 품으면 이스라엘만 얘기한대. 이스라엘. 근데 저도 그래, 저도. 근데 막 이스라엘이 보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요 남이 받지 못했다는 비전 때문에 교만해져 있는 느낌 그러잖아요. 근데 겸손 이스라엘 나라가 겸손 아니면 솔로몬처럼 한대 맞을까. 우리 겸손합시다. 네. 하나님이 10강 다 들으시면요 들을 때는 뭐 아이고 이 소리가 저 소리고 저 소리가 이 소리인가 했는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이 활짝 뜨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할렐루야. 자 겸손의 옷을 입지 않으면요 솔로몬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자, 또 우리 에스더서에서 보면요, 이 하만 장군이 이제는 아주 여기서부터 민족 멸절이 나오죠. 모르드게와 에스더게가 정말 이스라엘의 신실한 사람들이죠. 왕도 감동시킬 사람인데 하만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멸절을. 그러니까 사탄은요, 하여튼 그 이스라엘에서 자기 머리를 깰 사형 집행자가 나오는 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이스라엘 땅에서 없애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란 대통령까지 지금 전해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이란이 왜 저 이스라엘에서 난리를 치는가? 사탄이 이란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없애는 거예요. 제가 조금 한 비유가 좋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제일 저한테는 이해가 돼요. 우리 지구촌의 담임 목사님이 이스라엘인데 그분이 하여튼 영적으로 활짝 열려 우리가 복받는. 어때 자매는? 주일날 갔는데 그냥 담임 목사님이 그냥 막 하늘의 계시를 풀어가지고 막 생명력을 팍 줘. 할렐루야. 그냥 일주일 내내 뭐 은혜도 안 되신 것 같고 와가지고 막 졸린 눈으로 은혜 받읍시다 하고 내려갔죠. 그럼 어떻게? 그게 지구촌이에요. 그게 저 홀로코스트 묵상하다가 참 하나님이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선민 600만을 죽입니까? 저한테 들리는 세미한 음성. 내가 내 자녀들을 희생하면서도 내 비전을 성취하고 싶었다. 무슨 비전? 에덴을 회복시켜서 이 땅을 정말 구원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저한테 딱 들어온 생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그 피로 우리 구원받아 이스라엘 600만이 그 가스실에서 죽고 우리가 에덴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지들 죄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에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600만 선민이 죽냐고요. 그거는 좀 다시 얘기해서 다음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꿈을 모르고 비전 모르고 계속 죄 지으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나와서 회개하시오. 우리가 갈 길은 에덴에 회복하는 거입니다. 자, 그런데 귀 막고 눈 막고 마음 닫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저도 죄 지어 보니까 죄 짓는 게 순간적으로 달콤한 때가 있어요. 이 사탄은요, 달콤한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을 계속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대선지, 소선지를 통해서 비전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제사장 국가로 삼아서 이 땅을 에덴으로 회복시키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귀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세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공관복음에서 설교하세요. 그 메시지 저보고 요약하면 너희들은 어설프게 이렇게 죄 가운데 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에덴 동산의 주인공들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첫째 죄 없어야 되고 하나님하고 친밀감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 예수님의 메시지. 그리고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우리가 너무 자주 그 기도하니까 잘 모르죠. 에덴 회복이 너의 속에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너의 가족에, 너의 교회, 너의 민족에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자,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 사탄은 귀신같이, 저는 그 말을 참 잘 이해해요. 사탄은 귀신같이 처럼 예수님이 드디어 자기 머리를 깰 심판자가 나오니까 헤로드 왕을 통해서 2살 이하를 죽여요. 예, 에덴과 사탄의 싸움입니다. 결국. 자, AD 30년에 주님 다시 돌아가세요. 근데 우리 IMS 십자가는 꼭 저렇게 앞으로 그렸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저에게 아마 IMS 스쿨이 가장 큰 충격이었다면
저 유대인의 왕을 보게 한 거예요. 그저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나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후에 명패는 우리가 갖고 관심 없는 거예요. 뭐 왕이시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는 저 유대인의 왕, 온 열방의 왕,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 그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한 십자가예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 십자가는 보니까 예수님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못 올라가게 딱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성령도 오실 수가 없어요. 못 박아놓고 성모 마리아하고 주로 거래를 해. 근데 신교는 올려보냈어요. 올려보내고 끝이야. 천국 가서 만나서 오지 마세요. 제가 IMS 하기 전에는 주님 재림 설교들 매년 천천히 오세요. 우리 아이들 장가가고 시집가고 할 때 뭐 또 오시기 전에 뭐 7년 환난 있고 골치 아픈데 천천히 오세요. 제가 갈 테니까 바쁘실 텐데. 제가 미즈 아빌 아즈라의 그 유태인 설교사님 설교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 또 예수님은요 아침 일찍 목욕 재배하시고 신부들 만나려고 우리 포도나무 신부들 만나려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오늘 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근데 스페인도 아직 예수 안 믿었고 저 이스라엘은 아직 멀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목욕탕 자고 왔다가 실망해가지고 또 그 다음날 막 새벽같이 막 3시 반쯤에 일어나서 또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제가 오늘 가도 돼? 아버지가 더 야 저기 브라질이 아직 예수 안 믿어. 더 실망해서 2000년 동안 지금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근데 나는 뭐 했냐면 몇십 년 동안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빨리 오셔서 왕노릇 하시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요? 에덴으로 오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오지 마세요. 에덴 됐거든요. 에덴 됐어. 정말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요. 그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면요 그냥 여기가 조사원이야. 아니요. 우리의 신분은요 에덴에서 하나님하고 친밀감으로 살아야 됩니다. 휘파람 불면서 10년, 100년, 1000년, 억만 년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겨우 여기서 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미안해. 제가 자매님한테 흥분해서 나한테 흥분하는 거.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십자가에다도 제가 스티커로 해가지고 저거 다 붙이고 저거 볼 때마다 다시 오시는 왕, 다시 오시는. 자, 주님 십자가 못 박으실 때 사탄들이 승리의 노래. 드디어 내 머리를 깰 예수님을 이제 내가 죽였다. 끝!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이제 이 땅을 지배하는 왕으로 살겠다. 그랬는데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탄이 충격받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주 때 멸절을 시키자고 해서 이스라엘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부활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저 메시지가 너무너무 우리한테 귀하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세 개의 복음이 전할 때 내가 다시 오리라. 마태복음 23장 39절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어서 바르카바 베시마 아도나이 메시아 예수님으로 오시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사탄은 또 귀신같이 그 얘기했잖아요. 예,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선교 못하게 하려고 많이 막았죠. 근데 이미 세계 선교가 이제 2030년 40년 다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스라엘만 막자. 그러니까 사탄은 이스라엘 회복 불가. 그래서 다음 작전이 있어요. 자, 예수님 부활식전을 베드로, 요한, 성령 충만해. 저분들은 진짜 에덴이 회복이 됐어요. 3,000명, 6,000명. 말씀하면 3,000명쯤이 돌아옵니다. 저는 이스라엘 회복이 되는 그때 정말 교회에 대부흥이 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저
우리 부성공 목사님 포도나무에서 설교했는데 1000명이 와버렸대 여기. 저쪽 노선에서 들어오지 못해가지고서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막 갑자기 막 순공 저기 대승전하고 막 바꿔버려. 자, 그래서 성령 충만 유대복음 사도행전이 막 전개하는데 한쪽 사탄들은 사도들을 비방하고 이 이스라엘 멸절 전략 전 세계로 흩어버려요. 자, 거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불행이 시작이 돼요. AD 64년 사도 바울 성령 충만하고 막 사도행전을 쓰고 예배소 갈라디아서에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한쪽 사탄은 64년 로마 화재 때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로마 불행 이스라엘을 추방하고 십자가로 잡아주고 화형하고 맹수를 죽이는 이스라엘 멸절 전략의 한 줄입니다. 다음에 자, AD 70년 밑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을 아주 나라 흔적째 없애버립니다. 참 이 놀라운 것은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설익은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는데 앞장섰습니다. 디아스포라 고난의 역사의 뒤안길로 AD 70년 티투스 장로에서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살려놓으시고 요한 계시록을 쓰세요. 참 저는 저 상황을 제가 묵상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그렇게 지금 나라가 없어져도 요한 계시록을 쓰면서 내 비전은 에덴의 회복이다. 성령의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얘기요. 하나님의 꿈을 아는 자들은 비록 이스라엘이 불신종으로 흩어지지만 나의 비전을 들을지어다. 저는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정리를 하고 싶어요.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덴이고 사탄은 이제 흔적조차 없으니 다음이요. 자, 우리가 이게 헷갈리는 사건이 하나,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 표면적인 AD 313년에 공인이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해서 교회의 뿌리를 없애버리죠. 그리고 유대 절기를 상실시켜요. 유대 절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유대 절기는요, 하나님 에덴 회복의 스케줄입니다. 한 절기 한 절기가 어떻게 나는 에덴으로 가겠다라는 절기를 스케줄이 있으니까 어둠의 은들이 저 절기를 다 없애버려요. 혼미하게 들어가는 거죠. 자, 종교가 혼합이 되죠. 콘스탄티누스가 성경을 없애버리고 성령 없애버리고 믿음을 없애버리죠. 저 성경과 믿음과 성령 때문에 콘스탄티누스 캐톨릭한테 죽은 기독교인만 5,000명이라고 그렇게 아니 5천만 명, 5천만. 네, 다음이요. 자, 헬레나는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인데요. AD 392년에 정식으로 국교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성지교회, 성모교회, 탄생교회, 수태교회 이게 다 콘스탄티누스 어머니가 이분은 믿음이 신실했다고 해요. 아들은 저렇게 엉뚱한 짓을 했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기념교회들을 세워가요. 그런데 자, 초대교회 교부들인 크리스토톰, 제롬, 어거스틴, 저스틴, 이그나, 오리겐 이게 우리 성경의 기반을 다 놓은 사람들이 자, 저는 여기 이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못 간 사람들이에요.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학을 전공했을 때 저런 비극의 역사가 나와요. 반유대주의, 반유대주의. 자, 그 다음에 자, AD 300년에서부터 1100년까지요. 자, 십자군 전쟁을 해서 에덴을 탈환한다는 명목하에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근데 모슬렘들과 함께 유대인을 아주 멸절을 시키죠. 유대인의 멸절은 사탄의 최후의 공격이죠. 그런데 캐톨릭이 앞장섭니다. 우리가 캐톨릭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캐톨릭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들으면요, 어떤 때는 때로 슬프기도 하고 분노하고. 자, 그 다음에요. AD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합니다. 이 신칭의 믿음의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구텐베르크 활자 때부터 이제 이거보다 좀 전에 성경이 회복이 되는 거죠. 깜짝 놀란 것은 로마의 초급 사제들도요 성경을 못 읽었다고 하고 성경을 읽다가 화형당한 사람들이 또 적은 숫자가 아니죠.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하고 믿음을 회복했지만 마틴 루터의 저주 때문에 이제 유태인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반유대주의 선두주자들을 한번 정리해봤죠. 제가 저걸 정리하면서 예수를 믿고 앞장서지만요 하나님의 그 꿈을 잘 모르면 후세 저 같은 사람한테 저 사람들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빨간 글을 쓴 거는 좀 더 비난을 세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혹시 천국 가서 저하고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비전 꿈을 저렇게 정면적으로 목숨을 걸고 반대한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정말 에덴 동산을 함께 건일까는 제가 봅니다. 한두 사람만 보죠. 어거스틴이요. 성 어거스틴. 유대인들이 살아야 될 이유 하나인데 예수 죽인 그 증거 하나로 천벌의 증인으로 살 가치가 있어요. 고난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비참하게 사는가. 아마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전주를 성 어거스틴이었다. 요셉술람 장로님이 한국에 와서 강의할 때 성 어거스틴 회고록에 대해서 간단한 멘토를 해요.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 자기 지적인 능력으로 회고록을 썼다. 저는 요셉술람 장로님의 그 말을 믿고 싶다. 저스틴 마르타 유대인과 가장은 더 이상 무효다. 이방인이 대체했다. AD 100년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적혀질 때 이미 저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버렸다. 크리스토통 AD 340년 황금의 입으로 유대인은 탐욕스러운 돼지다. God hate you. 저 말이 그날 그 이후에 모든 기독교계를 다 오늘 사는 우리까지 별로 유태인 하면 제가 아들한테요 작년 IMS 받고 야 아들아 유태인은 어떻게 생각하면 똑같은 소리 탐욕스러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마틴 루터 1517년 회당을 불태우고 기도책과 탈무드를 몰수하고 랍비는 교육하는 걸 금지하고 만약에 교육하면 처형시키고 통역권 박탈하고 강제노동 부과하고 더 좋은 핍박 방법을 있으면 보완해서 핍박해야 한다. 히틀러가 마틴 루터 계명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 죽었는데 오전에는 자기가 천주교 신자니까 어머니 성모에게 가서 예배하고 오후에는 예수의 형제들을 죽인 어머니한테 예배하고 형제들을 죽인 그런 비극이었어요. 제가 저걸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한테 참 감사했어요. 만약에 제가 IMS를 졸업하지 않았으면 저도 저분들 중에 한 분처럼 그냥 유태인들 하면 쉽게 얘기하고 뭐 그러냐고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예, 하나님은 1890년 헤르츠 유대 국가라는 책에서 50년대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질 거다. 근데 그때 당시 또 사탄은 드레피슈 사건을 일으켰어요. 프랑스 유대인들 핍박하고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하향하기 시작했죠. 그다음 1939년, 45년 말씀 안 드려도 서방 이제 밑에 보면 홀로코스트 600만이 학살됩니다. 바로 저 일 때문에 서방 국가들의 그 원수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만 명이 죽지 않았으면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질지도 모르고 안 그랬으면 에덴 회복의 하나님의 꿈은 오늘까지 지금 오리무중일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600만 유대인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스라엘 국가를 꼭 세웠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것만 해도 1800년 만에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더 이상 하면 7000년, 8000년까지 가도 회복의 꿈은 무너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상수단이었어요. 인간의 양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그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너무했다. 인간의 탈을 쓰고 너무했다. 이제는 나라 만들어주자. 근데 그렇게 쉽게 생각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에덴 동산 회복의 키라는 거죠. 다음이요. 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하고 8월 15일 날 한국이 독립한, 쌍둥이 국가가 독립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3차 6.1전쟁 하면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오늘까지 옵니다. 다음이요. 자, 1967년 드디어 예루살렘 땅이 회복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지만 바로 물리적인 에덴의 회복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에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1900년 동안 그 기긴 피비린내라는 역사가 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 에덴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다음이요. 자, 2013년이 됐어요.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는 한 사람들이 IMS 학교를 만들고 지금 이제 제가 와서 또 강의를 해요. 에덴은 회복돼야 된다고. 근데 사탄은 한쪽에서 이란과 북한을 또 선동해가지고 북한은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고 똑같습니다 하는 짓이, 이란은 지중해 이스라엘을 빠뜨리겠다. 자, 저기서부터 이제 우리 한국의 역사적 사명이 나오는 거죠. 자, 다음. 자, 하나님께서 머지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 집단 회개를 시키실 겁니다.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통에 잡아가고 골골에서 도시도시마다 회개하는 그런 사건이 있으면서 14만 4천명 메시아의 주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런데 또 사탄은 저 예수 믿는 사람을 없애서 저 그리스도를 출현시켜서 이제 마지막 이제 대전쟁을 한판 붙일 거죠. 그 다음에 자, 그 옆에 2045년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1세대가 70년으로 보는 분도 있고 100년으로 보는 분도 있죠. 그래서 어느 분은 70년으로 보면 2018년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저도 좀 거기다 찬성을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2018년에서부터 2048년까지 30년 그 기간 동안 이제 바르카바 베시마드라의 마라나타 7년 대환란 666 사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스가랴서 14장 이제 보면 열방이 이스라엘 치려다가 이제 망하는 사건이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럼 막 70년하고 100년하고 중간에 해가지고 한 2030년 자매한테 결정을 줬어요. 언제 오시면 좋겠어요. 자, IMS 끝나시면 저는 그렇게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왜 그런가? 저는 그런 삶 한번 살고 싶어요. 자, 예수님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짓이 사탄의 무적행이다. 갖다 치고. 사탄이 없다면 눈물 없고 근심 없고 고통 없고 죽음 없어, 죽음 없어. 그런 인생 한번 살자고요. 그죠? 빨리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은 빨리 오시고 싶고 우리는 늦게 오시라고 그러니까 막 이게 지금 줄다리기 오는 거예요. 한편에서 오려고 그러고 한편에서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십시오 하면 예수님 힘없고. 자, 다음이요. 자, 우리가 신부의 영성 얘기하는데 제가 이스라엘 회복 비전 알고 나니까 이제 지금의 신부의 영성은요, 연지 찍고 본지 찍고 뭐 이렇게 그런 신부가 아니고요, 전사의 영성이에요. 전사. 예수님 백마 타고 칼 들고 초림 때는 죽으러 오셨지만 이제
재림 때는 죽이러 오시는 거예요. 죽이러 오시는 거예요. 막 백마 타고 쌍칼을 들고 오는데 연치고 건지고 할렐루야. 신랑이 와가지고 막 당황하고 우리도 막 이 사탄 너 6,000년 동안 철버텼다 내 이놈. 무적이 집에 있을 때 막 야호 해가지고 막 이제 그때는 생얼로 해도 돼. 자, 전사가 준비되고 신부의 영성은요. 신부의 영성은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아야비나 뭐 이런 그 기도 앞서가시는 분들이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아가서를 강조하면서 이 친밀감만 강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품은 신부들은요. 이제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과 함께 10거울, 20거울 다스릴 그런 무장하는 전사신들. 저 혼자 하여튼 뭐 소설도 많이 써보고 이렇게 상상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근데 쌍둥이 나라 한국을 금방 오실 것 같아. 한 달이나 두 달. 다시 오셔가지고 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친선 방문해. 한국에 왔으면 어디로 오실까? IMN 사무실로 와요. 사무실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근데 IMN 사무실이 지금 오피스텔이잖아요. 너무 좁아. 여기 너무 좁은데 좀 넓은 데 없어. 포도나무 교육. 그때 이제 IMS 동창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셔가지고 내가 오고 싶어서 정말 얼마나 2000년 동안 아니 이게 현실로 일어난다니까요. 너무 좋아하셔. 예수님하고 기념촬영도 하고 우리 머릿속에 그런 게 없죠. 제가 김성일 장로님이 옛날에 한국을 막 극화해서 소설 쓴 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분을 앞서가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민족에게 예수님은 66고 다시 오신다니까.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하시는 분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요. 자, 구름 타고 예수님 다시 오세요. 그리고 오셔서 사탄 무적의 결박에서 1000년 동안 사탄이 없어지는 나라. 저 나라를 6,0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렸어요. 죄 없고 친밀감. 그리고요 사탄이 없어지면 2018년, 2048년 하나님 꼭 오셔야 돼. 저는 막 제가 지금 저 날짜 정한 게 이단소를 들고 자꾸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해. 날짜는 모르지만 징조는 한다. 그죠? 징조는. 전년한 요한계시록 눈물 근심 사망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나이하고 2018년 48년 막 계산을 해요. 제가 요새 운동을 열심히 해요. 잘못하면 오시기 전에 갈 수도 있어서 아니다. 오시기 전에 가면 복잡해. 장례식도 해야 되고 천국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데 살고 있는데 오셔버리면 영원히 살아. 그죠? 그 오시는 날 저희가 영체로 바뀐다고 그래요. 영체로. 예수님 그 부활한 영체로.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막 쌍칼 휘두르면서 이제 사탄 좀 눈물겨서 다음이요. 자, 백보자 심판 있고 새하늘과 새 땅 하늘 예루살렘이 내려와서요. 사탄 한번 기회를 드리면 최후의 바람으로 이제 영원한 불족으로 떨어지죠. 그다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에덴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경의 그림은 바로 저 그림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자, 왜 이스라엘이 고난과 핍박의 역사를 살았는가? 사탄이 사형집행 당하지 않으려고 세계 선교와 이스라엘 회복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멸절시켰다. 사탄이 공격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서 속히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싶은데 그 교회, 영성 없는 교회가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하고 이스라엘을 죽이는 거예요. 사탄 편에 쓴 거예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한 인본주의 신학에 대해서 아픔이 있어.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고 우리 신앙의 큰 출발이었어요. 우리 신부는 앞으로 전사신부.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24시 기도의 집이 많이 일어났죠. 제가 아는 교회만도 24시 기도하는 데가 많았어요. 근데 보니까 24시 기도를 할 만한 이슈가 없어요. 이슈가 없어요.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 2시간이면 또 그래. 우리 아이들 잘 되고 사업 잘 되는 거 그렇게 목숨 걸 일이 아니에요. 24시간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압에서 이스라엘 회복 비전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목숨을 걸고 24시간 기도해야 될 그런 이슈가 뭐냐는 거, 대우주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목은 바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 24시간 기도의 집이 유지가 되는 24시간 기도의 집은요, 바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성령께서 이 생각 주시면서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자매님, 저하고 우리 이름이 뭐죠? 유나, 이렇게 좀 나와주세요. 저하고 시청각 교육 한 5분 하고 저 마치. 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국까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얘기해요. 나는 이 땅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게 너희들에게 이랬던 에덴을 회복을 주려고 한단다 하고 지금 다윗 왕까지 솔로몬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는 복의 근원이어서 저 열방 가운데 전해야 되거든. 근데 빨리 가서 전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엉뚱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 여기 복음이 있네. 이게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너무 고집이 세. 그래서 이스라엘아, 잠깐 내가 눈도 멀고 귀도 멀고 내가 직접 복음 전하겠다. 이제 우리 여러분 이렇게 앞에 정면으로서 나왔지. 내가 복음만 전하라고 막아 이제. 저기 스페인에 이제 전하려고. 저기 ADF에도 전하려고. 저기 브라질에 전하려고 그래. 복음만 전하려고 그러면 방해를 해. 그것도 1000년, 200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1000년, 2000년 동안 교제를 했는데도 하나님 마음을 못 알아들어. 엉뚱한 짓을 해. 이거를 이렇게 윤한테 줘가지고 직접 전하려니까 전하지는 않고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을 지금 어디 저기 일본에 전해주려고 또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정이 점점 더 그래서 막 쭉 가지고 저 알라스카 전하려고 빨리 막으셔야 돼. 그러니까 동작이 빨리. 콜롬비아 가서 제사장 민족으로 정했지만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이스라엘아 비켜라. 비켜. 이렇게 좀 엎드리면 아니 그렇게 편하게 엎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아주 불쌍한 모습을 이만큼 나와서 그렇게 고생을 해. 이스라엘 2000년 그러니까 하나님 팍 쳤어. 에이, 복음 좀 전하려니까 지도 안 믿고 이제 한 분 더 나와야 돼. 아니 거기 계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넘어뜨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 이제 한 분 더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방 크리스찬이 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넘어져 있어. 그러면 그렇지, 예수 죽이더니 꼴 좋다고 한데 때리래.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 근데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 지근지근 밟아버려. 그래 복음이 가. 그럴 줄 알았지. 그래서 이제 좀 더 막 더 핍박하는 좀
머리채를 잡고 자,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 형국이 이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표현도 그렇고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도 그 얘기고 돌아온 탕자 얘기도 그 얘기고 하나님은 비록 선택한 제사장이 이렇게 넘어져 있지만 항상 이게 걸려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다 전 세계로 퍼졌어요.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이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을 세워가지고 함께 형 동생이 아버지한테 와서 입맞추고 에덴이 회복됩니다.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번 저 따라서 담임 목사가 제대로 해야지. 우리보다 못해. 에라이. 때리고 밟고 욕하고 저주하고 누가 교부들 맞아, 캐톨릭 맞아, 믿는 사람들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복의 근원이요. 4,000년 5,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숙성시켰어. 우리 김치를 먹는 한민족이나 너무 잘 알아. 이 숙성된 여기서 말씀이 풀어져야 에덴의 회복이 확 풀어져.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자니까 난리가 났어. 지죄 때문에 예수님 죽인 죄 때문에 죽어도 쏴대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구원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 나는 진짜 복, 에덴의 회복, 친밀감, 정말 화평한 그 복은 내가 이 장자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겠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핍박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좀 실수했어. 근데 평신도들이 와가지고 설교한다고 막 뒤죽박죽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무 마음에.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수고했어요. 자, 저쪽 보고 쓰세요. 둘이 어깨동무로 쫙 가세요. 그리고 이 양손으로 복음을 딱 같이 들고 온 열방에다가 메시지를 전하고 4,000년 동안 6,000년 동안 숙성된 이 우리 제사장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방인 한 몸이 돼서 한 세 사람이 돼서 복음을 듣고 나가는 그런 뒤에 계신 아버지가 한 세 사람 영원한 한 세 사람 이게 하나님의 에덴의 회복이에요. 이렇게 되라. 복잡한 것도 아니요. 복잡한 것도 아니요. 담임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목사님 핍박했는데 앞으로는 목사님 세워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온 열방에 에덴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우리 이스라엘 사역학교의 목표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딴딴따단 하면 끄집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축하하는 여러분.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저에게 주고 싶은 그 에덴 동산 와서 속히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우리 제사장 목과 담임 목사님 이스라엘 회복이 되어서 정말 6,000년 동안 숙성된 그 하나님의 메시지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성령님 말씀하시고 계시하셔서 와서 속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예수 이름으로